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인가 할 때 생명의 물 예수를 빼놓으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오늘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샘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물장사하려고 생수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생수도 팔았던 적이 있고요. 이단들도 어느 곳 정해놓고 이게 생수라고 해가지고 막 그 생수 떠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가 주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1차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럽니다. 나는 물도 주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나는 물도 주는 자다.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하는 건 이제 나오겠지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사실을 밝혀요.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죠. 자,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2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함께 읽으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뭐 터진 웅덩이들이니 뭐 그 말은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7장.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 7장 13절. 예레미야 7장 자,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13절. 자,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생명의 물의 그 본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그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생수의 근원인데, 생명수의 근원인데,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만 거의 다 넣은 것뿐이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야,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해요. 모른 체 하고요. 불러도 못 들은 척 하고요.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또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분도 삼위일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생수 주시는 분, 예수도 생수 주시는 분,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도 역시 생수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생수를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그 생수를 뭐라고 하셨는가? 성령이라고 해석하셨다. 이제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내려주시죠. 한번 요한복음 7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인데요. 7장 37절부터 자 37절 그냥 38절까지 보는데 39절에서 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의 강, 솟아나는 샘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생수의 강,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결국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들한테 생수의 강 그려버리니 사람들은 물만 생각하지 그게 성령이다 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리켜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라 하는 표현,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셨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생수의 출처, 생수의 근원, 이걸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에덴이 발원지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출처는 에덴이다. 에덴이 그 발원지였다. 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생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발원지고요. 에덴이 생수의 발원지로 나옵니다. 또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편이 봉을 향하였는데 그러죠.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럽니다. 성전 문지방이 이 생수의 발원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에덴이 발원지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생수의 발원지고요. 세 번째로는 성전 문지방이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영해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붙이겠죠. 에덴 예수 붙이겠죠. 에덴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예루살렘 예수 그러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계시록의 예루살렘 성, 그 천국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성 예수, 예루살렘 예수, 예루살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 예수, 성전 예수, 성전 문지방 하나님. 이게 다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발원지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게 발원지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발원지 4개가 있죠. 첫째 에덴, 두 번째 예루살렘, 셋째 성전 문지방, 넷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결국은 이 발원지지요. 자, 그러면 에덴에서 흐르던 생수의 강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더 이상 뭐해요? 쉽게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뒤부터는 생수의 강이 이제는 아니다. 에덴에서 흐르던 생수의 강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생수의 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셔서 흐르게 했던 생수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떤 분들 표현은 그게 이제 흐르던 물이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도 해요. 우물을 파야 한다. 성경을 보면서 다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부지런히 우물을 팠고, 야곱도 역시 그 우물에 아주 그냥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 창세기 26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다 그 얘기인데요. 다 우물 파는 이야기죠. 창세기 26장 15절. 자, 한 절 읽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죠?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 18절 한 번 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걸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요. 이제 물이 그냥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흐르던 생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생수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파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부지런히 우물 파는 것. 자, 열왕기하 3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3장 16절. 열왕기하 3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의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개천을 파서라도 물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 마셔라 이 의미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긴 의미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개천을 파서라도 물을 떠올려야 될 때에는 이 생수 떠올려야죠. 그러려면 개천 파야지요. 땅 파야지요. 그 수고는 우리가 생수를 얻으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아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그 물 자체가 생명이지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갈에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이 막 그냥 울고 막 그럴 때 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삶을 보면 정말 물 없으면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길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혼수품으로 아버지에게 그 샘을 달라고 한 딸도 있었어요. 갈렙의 딸 악사. 여호수아 15장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샘을 달라고 그래요. 샘 달라고. 그걸 혼수품처럼 샘 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물을 소중히 여겼는가? 물 있는 곳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동산을 적실 때 그 동산이 활기가 있어지죠. 시편 1편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결국 시냇가가 물이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물이 있어야 과실 나무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건 뭐 나무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는 역사, 싱싱한 역사, 마르지 않는 역사, 그게 물에 담긴 역사예요. 그래서 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이르는 곳에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계시록 4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흐르는 물, 이 생수의 강의 역사, 물의 역사,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게 회복 역사인데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요. 이렇게 되살아나는 역사. 그 다음에 또 10절에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거기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물 있는 곳에 다시 어장이 서요. 어시장이 쓰듯이 모든 것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각 처가 다 살아나요. 그 다음에 그 강가에 어부가 서요. 그런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요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는데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수가 우리 속에 이르면, 생수가 이르는 교회, 생수가 이르는 지역, 성령이 이르는 교회, 지역, 사람, 그 환경, 그것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생명 역사. 그 역사는 살아나는 역사죠. 회복되는 역사. 결국 그걸 통해서 형통해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도 오늘 있는데요. 그 성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매는 새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하면서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만한 그런 이제 과실들이 맺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오느냐?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 모든 나무를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내가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생수라고 하는 성령은 누구 통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인데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령의 생명수, 약속하신 성령, 생수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생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생명수라고 하는 생명수 성령이 이제는 물로 떠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바가지로 떠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너희 속에 오신다. 생수 자체가 너희 속에 흘러 들어오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로 표현할 때는 흘러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분은 인격체가 아니죠. 신격체죠. 신격체인 그분이 들어와요. 우리 자꾸 인격체의 그분들 하나님을 비유하려고 하고 비견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달라요. 신격체와 인격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격을 가지신 그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한 가지. 이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것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무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 일도 알려주실 수 있고요. 자녀의 장래 일도 알려주실 수 있고요. 교회의 장래 일도 알려주실 수 있고 이 국가의 장래 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애절함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고 울고 불고 그 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일도 알려주셔요. 이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막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후회하죠. 처음에는 막 투시 은사가 하나님이 초창기에 그냥 주셔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냥 막 초기에 예수 믿을 때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나 이제 이런 거 싫습니다. 걷어가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걷어가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난 그거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안 오잖아. 지금 그거 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 목회하기 얼마나 좋아요. 뻐식이고 그냥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그럴 때 한마디 툭 던지면 얼마나 쉽게 답이 나올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때와 상황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시죠. 자, 이 성령의 생명수가 계시록 22장에 다시 나오죠. 이 성령은 중생의 성령과 권능의 성령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이미 성령 마신 거고요. 마시우게 하셨어요. 성령이 각 사람을 그 뜻대로 한 성령을 마시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도 성령 주시는 분, 예수님도 성령 주시는 분, 성령께서도 우리 성령 그거 마시우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령이 내 속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성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셨어요.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 있어요. 그러면 신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거에 충만이에요. 모든 영적 그 모든 품성의 그 좋은 것에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자체가 신격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를 가지고 오시느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성령님만 쏙 혼자 오시느냐?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들어오시죠. 이게 중요해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오실 때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뭐 충만해야 된다,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데 그분 자체가 충만성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충만성이 있잖아요. 신성의 충만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신성의 충만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님 모셔드리는 자체부터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님을 모셨는데 왜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저것으로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내 생각으로 다 누르고 덮어놨죠. 그 충만한 그 기운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요동치고 용솟음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막 그냥 이부자리로 갔다 근심의 이부자리로 막 불신앙의 이부자리로 염려의 이부자리 의심의 이부자리로 막 덮어서 오히려 성령은 질식되지는 않지만 질식사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다 덮어놓으니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속에서 요동치는 걸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야복강같이 흐르면 또 요단강에 성령이 요단강같이 흐르고 야복강같이 흐르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성령이 요단강같이 성령의 역사가 요단강 성령같이 역사하시면 나음 안에 불치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 붙들고 설교하는 것이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신약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성령이 야복강같이 흐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의 기도에 승리 역사가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네가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역사. 뭐를 이겨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역사. 결국 야곱의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셔요. 치료되게 만드시고 환경도 치료되게 만드시고 상황을 고쳐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의 정욕 3요소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의 정욕.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욕구 가지고는 우리 욕구 그거 만족 못 시켜요. 항상 허전해요. 이건 그 어떤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전혀 세상 것과는 질이 다른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의 정욕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순절 전에는 다 둘러리였지요. 따라다니면서 구경꾼처럼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지죠. 오순절 후에는 주도적인 신앙, 주도적인 주인공 사역자로 바뀌어요. 오순절 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근심했고, 그래도 오순절 후에는 담대하고요. 그러면서 평안하고요. 기쁘고요. 모든 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생수,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천 파듯이 우물 그거 파듯이 우물 파는 일 해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성령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구하는 게 개천 파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천 파라 할 때 개천 파는 것이고요. 그게 우물 파는 심정으로 우물 파듯이 그게 성령을 사모할 때 그게 파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나 주시는 거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그럴 때 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르르고 우리 속에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확실히 달라져요.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외향성으로 바뀌어지고요. 담대하게 바뀌어지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있어야 살리는 역사, 생명 역사, 회복의 역사, 되살리는 역사죠. 치료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